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라 그러면 돈만 끌어모아서는 안 되고 영혼까지 다 갈갈 끌어모아야 그래야 집을 장만하고 내 노후를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영끌까지 하면서 이 삶의 그 집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좀 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아마 그것을 마다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힘과 영혼까지 다 끌어서라도, 어떨 때로는 인간성까지 다 버려서라도 그걸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면 내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지금같이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러한 것에 목을 매게 되지요. 지금 상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니 어디에도 형통은 없어 보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한데,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까지, 그냥 예전엔 전염병이 있으면 그렇겠구나 했는데 실제로 겪어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이 광교 주변에서도 문 닫는 상가들, 저희가 애용하던 그런 식당들이나 상가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 피부로 점점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성도님들과 신방할 때마다 그들의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적으로 와닿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시험을 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하필 내 때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혹시라도 병에 걸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열이 나도 그것을 숨기고 어떻게든 시험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시대에도 우리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어렵고 질병에 걸리고 길이 막혀 있고 어려운데, 그러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인생의 내리막길만을 걷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청년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형통한 자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함께 요셉의 삶을 통해서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통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 처지와 상당히 다르게 요셉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로 내려가 버린 거죠. 구덩이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뒤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요셉이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내리막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는 정직하게 일하며 오히려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주인의 아내를, 그 유혹을 뿌리쳤지만 참담하게도 강간미수라고 하는 아주 치욕적인 죄목을 붙여서 감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밑바닥, 인생의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은 여전히 형통하고 당신은 여전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형통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성경의 말씀하는 바의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날까요? 우리가 볼 때 요셉은 저주받은 사람 같고 그의 인생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처참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인생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형통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다 끌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게는 앞으로 일어날 흉년을 대비하는 데에 대해서 이 요셉을 사용하기 원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민족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역사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요셉의 처지가 노예의 삶이지만 우리 목사님의 책에서처럼 그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뿌리신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철저하게 요셉이 인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상은 저주받고 안 되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는 여전히 형통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계획대로 차차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개념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형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인생에서 지금 원하는 환경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피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수지 사랑의 교회 시절에 얼떨결에 영상 사역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파트 전도사 시절에 특세를 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 더원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김현철 목사님이 영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에게 갑자기 아침에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인사하고 있는데, 강태우 아이디어 하나만 줘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문득 생각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은데? 라고 하더니 그 후로 10년 동안 영상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영상의 영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말 한마디 잘못 던지고 덥석 물어버리는 바람에 영상 사역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막 방송실 만들고 막 장비 사주지만 당시에는 교회 카메라 안 사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전임 목사님들이 카메라 사준 걸 잊어먹어가지고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카메라 안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 받은 사역비를 다 내고도 모자랄 만큼의 카메라를 제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제 돈으로 사고, 그걸 가지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데 자료로 쓰고는 했습니다. 한창 건축 때는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삼각대 이쪽에 메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이 광교의 땅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울퉁불퉁한 길을 막 달려서 지하에서 파고 있는 현장을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담고, 그래서 매주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기도 하고, 제 막 패딩이 다 타면서까지 그걸 찍어내느라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많은 분들이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디어 참 좋아요 라고 많이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사역자로서와 제가 하고 있는 일 사이에서 상당히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나는 여기에서 뭐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고 말씀 전하는 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카메라를 메고 현장을 찍으러 다니고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 일을 하는 게 사실은 못마땅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밤도 정말 많이 샜고요. 저에게 물론 부서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서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더 막 깊이 묵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고 싶은데 상당수의 많은 시간을 영상하는 데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촬영해야 됐고, 그 당시에 그런 간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권종규 집사님이 이제 평신도시인데 직접 영상 편집을 하셨으니까 둘이서 없는 시간들 쪼개가면서 막 그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본질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하는 괴리감이 들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슬럼프를 겪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사역을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연차가 올라가면서 이 사역을 이제 빨리 넘겨주고 싶은데, 이제 새롭게 오는 이제 후배 목사들은 자기는 재능이 없다, 이 사역은 나랑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안 하고, 제가 해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교회는 저에게 계속 이 사역을 시켰습니다. 계속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사역의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없었던 어린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중등부, 대학부, 이게 맡으라고 하는 것마다 그냥 군말 없이 맡아왔습니다. 왜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되는지는 잘 몰랐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 제가 그렇게 싫어했고 억지로 했었던 사역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사역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또 교회에서 선임으로서 또 더 먼 상황을 바라보는 안목들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로 인해 형통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별로이고 그때는 원치 않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수지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더 사랑의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에게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거나, 여러분이 원치 않는 자리에 있거나,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반드시 사역하고 역사하시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을 통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으므로 형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형통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어떤 일이 잘 되어지는 결과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되고 잘 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을 번창하게 해주셨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하는 표현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의도적인 축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잘 되고 잘한 애가 아니라 보디발이 봐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통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서 보면 몇 가지 말씀을 계속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모든 상황은요, 노예에서 죄수로 내려가는 상황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를 불행하다, 그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생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를 형통하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정리해 보면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은혜를 입어 복을 내리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절대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은 한 번도 그에게서 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계속해서 주목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한 10년 전에 봤던 겁니다. 엄마와 그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전여행을 시킨 거예요. 무전여행을 시켰는데 무전여행을 시킨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가 잘 있는지 아이 모르게 부모가 계속 그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이는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아이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차하면 부모님이 뛰어가서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부모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차할 때 그를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뻗으시고 그가 엇나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도록, 그가 완전한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그를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얻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셉이 아무리 잘 나가도 노예이고 죄수라는 사실이에요. 당시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요셉의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자산이 불어나고 그리고 그 집이 잘 돼도 그것은 절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요셉이 상당히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가 성실하고 믿을만 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요셉에게 이름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가장 원하는 삶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노예 신분을 벗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가 여기서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노예 이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리막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 성실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주인을 통해서, 그의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 삶이 무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함으로 좌절한다는 데 문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주지 않고 이것만 잘 되면 뭐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막 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데는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는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에 더 무엇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홀려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셨을 때 마귀는 떡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욕구를 한탄하면서 에이, 내가 이거 먹고 정신 차려야지, 이거 먹고 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계셨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셨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그 모든 내리막길을 다 겪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아시죠?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수많은 이적과 일들을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모든 내려감의 인생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불행한 인생이십니까? 아니요, 그분은 형통하셨습니다. 그분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형통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무덤으로 내려가셨지만 그 무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다 깨고 부활하사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은 자신의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넘을 수 없는 그 신문의 벽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물건처럼 여기는 그 노예에게서 그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주인과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디발의 눈에는 요셉이 다르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노예처럼 기회를 보는 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는 성실했고 그리고 신실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할 때 그것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은 인간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높은 도덕적이고 고귀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이인호 목사님 책에 보면 요셉이 노예 살이를 하는 1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기간 동안 경건의 삶에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요셉은 누구를 보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입니다. 보디발에게 충성했지만 그 충성함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충성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성실함이고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의 상태에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단지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의 형통함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의 성숙함과 그의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 주인도 바라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노예인데 그의 삶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언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이 수도 없이 많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39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기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예.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생각이 많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형질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위한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다 예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삶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다른 이들보다 연약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만약 그 자녀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자녀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사용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얘기를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얘기했을 겁니다. 너의 형통함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너는 다른 노예와는 다르구나. 너의 그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아마도 요셉은 자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당시 자기의 아버지가 수많은 그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그 삶에 대해서 그 주인에게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이유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히브리 에서 잡아온 여종이 그거를 보고 나아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지자에게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에게 합니다. 나아만은 여종이 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나아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그런 이적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도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노예로는 보이지 않는 형통함을 보디발이 보았다면 그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아니면 그의 삶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의 일생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끊지 않았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통해 보디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 돌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이 입을 다물면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소리 지르고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돌짝 같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형통함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친척이 나보다 경제 상황이 더 좋기 때문에, 나의 친척이 아니면 나의 이웃이 나의 자녀들보다 그쪽 자녀들이 훨씬 더 잘 나가기 때문에, 나보다 연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넓은 집에 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아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박당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수많은 관원들에게 내가 결박된 것 이외에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쓰시냐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로마 제국은 엎어졌고요, 그렇게 수많은 열강들은 주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언제 교회가 힘을 잃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착각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다는 착각 속에 있을 때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안에 형통한 존재임을 아시고, 나는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의 삶은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주의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내려갔을 때 모두가 보면, 우리가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면 끝났다라고 얘기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하 감옥에서 총리로 띄우셨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망의 권세에 떨어져서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깨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같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낙담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 그것을 역전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생각은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향해 큰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형편에 대해 눈치 보지 마시고 나타내십시오. 입으로 증거하십시오.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통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본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놀랍도록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품 안에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다시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게 하소서. 잘 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좌절하지 말게 하소서. 다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있기에 형통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성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삶과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입술을 벌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게 하사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고 인정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불안해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낙담하고 있고 또 깜깜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함께 올려드리며 제가 10분 이상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